성도가 성도됨의 구별성을 드러낼 때 세상은 성도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들어서 복음을 설명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비유를 세상적 가치에서 사전적인 정의로 결론을 도출해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쉬운 예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을 어린아이 그 자체의 특징을 막 흉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예배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여러분, 어린아이는 예배를 거의 안 드립니다. 부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를 조용하게 시키기 위해서 별쇼를 다 해야 돼요.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의 예배를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많은 경우에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의미를 모두 꺼내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고 맛을 내고 치료제로도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결론이죠. 또는 빛의 특징을 모아서 거기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적 교훈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부정부패를 없애거나 사회정의를 실현하거나 이런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야 된다. 그게 우리 성도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런 세상적으로 아름답고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적절하지가 못해요. 하고자 하시는 교훈의 본질을 오히려 흐립니다.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데 막 거기다 갈래를 붙여가지고 이런 존재도 되고 저런 존재도 되고 막 붙여놓는 거예요. 땡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거나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서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는 이미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선언이죠. 빛과 소금이다. 먼저 13절에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특징은 짠 맛입니다. 방부제의 역할 이런 게 아니에요. 맛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소금이 무엇의 부패를 막는다든지 또는 변치 않는 성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분명한 특징, 그게 핵심입니다. 짜지 않은 소금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나.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짜지 않은 소금은 구별됨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데 세상과 아무 차이 없이 세상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동일한 걸 자랑하고 동일한 자기 의를 행하는 존재들은 버리워져 밟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빛에 대한 해석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4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 빛은 숨길 수가 없다. 어둠 속의 빛은 무조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가 진짜로 빛이라면요. 그러니까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빛은 그냥 어둠에 있으면 그냥 딱 드러나는 거죠. 세상 속의 성도도 무조건 드러납니다. 근데 이걸 의지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거나 착한 삶을 살아서 드러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의에 대한 지향성,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걸 포인트로 두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도의 빛을 두고 16절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오해가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인가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욕심 안 내고 양보하고 화 안 내고 남들 줄 설 때 뒤쪽에 가서 서고 이런 건가요? 그렇게 하면 세상은 역시 그리스도인은 아름답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나요? 성도가 성도됨의 구별성을 드러낼 때 세상은 성도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이유로 미움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소속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완전 세상에 속한 사람이 뭐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요? 아니면 건물을 크게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와, 성도가 너무 착하다. 하나님께 박수 이런 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영이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 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일을 말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그 가치, 복음적 가치 때문에 미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들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분명한 구별됨에 대한 확증이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성도가 복음적 가치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성도에게 분명하게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너네 그걸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빛과 소금을 두고 그 교훈을 무엇에 초점에 두는가에 따라서 세상의 칭찬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을 자처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가치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칭찬할 때 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중심을 바르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